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출중하신 우리 영적인 조의 사자 우리 김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사회권 기간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설교 대상이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는 교회의 자녀, 언약의 자녀, 오늘 제목대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복음으로 세우는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복음으로 세우는 분들입니다. 교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자녀, 언약의 자녀, 즉 다음 세대의 믿음을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은 먼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모든 신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다음 세대입니다. 설교 제목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인간의 행위, 공로로 얻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믿음을 인정받는 것처럼 설교 제목이 그렇게 빛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우랭이 좀 생기는데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믿음을 말씀으로 받고 성찬을 통해 단단해지며 기도를 통해 누립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짐으로 바로 이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수단을 사용하셔서 죄와 사망 아래 죽었던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죄에 노예했던 우리의 의지를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또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과 그 의지와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굳게 붙들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를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소중히 굳게 지키며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은혜 방편을 사용하는 성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부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 9등급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예배자를, 그 수능 9등급을 기뻐하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제가 하는 말은 IQ 80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바로 불순종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을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로써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 믿음을 받습니다. 어렵지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잘 번역해 놨습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옛 사람들, 바로 구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옳다 증언하신 옛사람, 구약 성도들이었습니다. 인정을 받다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법정에 선 택한 백성들을 네 잘했다, 네가 옳다, 네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법정의 증인으로 쓰셔서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을 옳다고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증언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아벨아, 노아야, 아브라함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옳았다. 비록 고난받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 믿음을 따라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아, 네가 비록 예배 때문에 순교하고 죽었지만 네가 옳았다. 오늘도 이 아벨의 피는 땅속에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았지 않습니까? 제가 옳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벨의 이 억울한 피는 지금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벨아 네가 옳았다, 네가 맞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제사를, 그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네가 잘했다, 네가 옳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벨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도 하나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보지 못한, 듣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 심판을 그가 믿음으로 받고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차 올 것을 믿고 노아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배했던 자였습니다. 노아야 네가 잘했다, 네가 옳았다. 나의 신실함을, 내가 거짓말할 줄 모르는 것을 네가 알았구나, 잘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나의 심판을 준비했구나, 방주를 지었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90% 이상은 3류대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류대 갈 친구들은 며칠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산대 가야 되고요, 창신대 가야 되고 경남대 가야 됩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가는 게 저주입니까? 얼마 전에 어느 예셉시 간사님이 고3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 어디 가노? 다 대학을 안 적어요. 부끄러워서 안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9등급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고등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산대에서도 창신대에서도 경남대에서도 그리스도의 은덕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나는 오늘도 죄 짓지만 그 그리스도의 은덕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신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담대함을 우리가 배웠는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미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증거, 즉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난하게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삼류대 가는 것을 교육자들에게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인류대를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 인류대 가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50만 원 부족한 직장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자격증 따면 50만 원 더 주는 직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장차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1등급 받을 수 있지만 2등급 조금만 더 열심히 주일날 공부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지만 2등급 받아서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고난받는 경험들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수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다. 오늘 본문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비록 이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나라는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받은 것처럼 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11장 6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배경에는 두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제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신약교회를 열어놓으신 거죠. 그 구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신약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를 보여라. 실체를 보여봐라. 바로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위협하는 구약교회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실체, 그 증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11장 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비록 저들이 기대하는 것, 눈에 보이는 실체와 증거는 없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실체였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실체로 증거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실체를 소유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증거였습니다. 세상아,
그래 너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신약교회에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드리며 새로운 시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부자였거든요. 기득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가난하지 않느냐? 병들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암이 걸리고요. 우환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삼류대 안 갑니까? 삼류대 가야 됩니다. 내가 게을러서 삼류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성경 우리 구원 역사에 가장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비록 게을러서 삼류대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먼저 세우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시고 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아이들과 교제하시고 만나셔야 합니다. 성찬하는 날이 있으면 일부 예배 나와서 성찬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 다시 이 믿습니다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가정에 가서도 말씀 안에서 자녀들과 성도의 교제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52주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실제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은 주문이 되고 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바라는 것, 실체를 소유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믿음이 그들의 증거였습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11장 39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것을 놀랍게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구약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던 그들에게 당신들이 옳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다. 못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 율법을 다 성취해 놓으셨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완성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조들이여 당신이 옳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당신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움츠리며 소심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추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3절은 약속을 받은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았습니다. 멀리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것을 환영하면서 야 오시는구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도 이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소망할 그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오고 있구나. 지금 오고 있구나. 오고 있기에 지금 고난당함이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아,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보았고 다시 오실 분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처했고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3절 이하를 보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만 봐도 이들이 멀리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기에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3절. 원래 4절부터 나오는데 아벨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놀라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 여기 여자들도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다시 살아날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들이 있었는데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것, 예비된 것,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지금은 고난받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내가 이 너희들에게 장차 좋은 것, 예비된 것, 더 좋은 부활, 이것을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리라.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보여줘 주실 하나님의 언약, 이미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함으로 비록 주일날 돈을 적게 벌고 공부를 좀 덜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장자는 교회다. 이 교회가 장자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여러분 이거 다 보고 계십니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하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삼류대 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우리 부모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고 있구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된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완성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주님을 우리 부모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도 저 주님의 이름을 학교 가서도 불러야지. 그 삼류대 가서도 불러야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전도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지. 잘했다. 너희들이 잘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옳다 하시는 거야. 내가 이 말씀으로 주신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고 있구나.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누리고 있구나. 13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를 자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지키시고 계신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차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에 그들은 이 믿음으로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미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옳다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이 이렇게 참 재미있게 번역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희망에 차 있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도 몰랐지만 그날이 올 것을, 그때가 올 것을 기뻐하면서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야, 오고 있구나. 그날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은 진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지금 그거 보았습니다. 이미 2000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고, 이 약속을 완성해 나갈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날이 곧 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저절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났다 이 말은 보이도록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 이걸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임재하셨구나. 근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도 나그네고 외국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이 약속을 저버리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이 악한 습성이 있고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8절도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서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다,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단을 쌓으며 예배에 온 전념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다함을 받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옮겨 다닐 때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예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굳게 붙들었던 아브라함을 옳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죽은 선진들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옳다 인정하시고 증언해 주신 성도들도 있지만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차올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외롭지 않았어요. 외국인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비록 병들었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이 믿음의 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뒤로 물러가다는 뜻은 움츠리다, 물러서다, 지속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같이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움츠리고 물러서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요. 봉사하고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받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3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신앙의 퇴보 수준이 아닙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유념해라. 유념하라 이 말은 전념해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전념해라. 힘써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약속을 성취하고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해 주실 이 복음을 경험하고서 타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떠내려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주시는 믿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완성되고 있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주의 날을 기뻐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믿음을 버린 자들이, 머뭇거리는 자들이 나타났을까요? 당시 신약교회를 핍박하던 구약교회, 즉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욱더 미혹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짐승제사와 레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약교회 예배를 멸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에게 쏘갔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구유통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세리들과 친구고 죄인들과 친구인 그가 구원자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쏘갔다. 다시 짐승 제사로 와야 된다.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 계시 방법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이 마지막 시대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를 통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 마라. 거짓 복음이다. 말씀과 성차와 기도,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성령은 그 예배에 임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은 짐승 제사 가운데 임한다. 그 다시 와야 된다. 우리 봐라. 여전히 부자이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 잘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지 않느냐? 구등급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고난이 지속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시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구약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 2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옛적의 말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환상과 천사와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환상과 때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근데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마지막이 왔다. 여러분 구약교회 지금 유대인들은 마지막 안 왔다, 종말이 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구유통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안 왔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안 왔다, 종말이 안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뭡니까? 지금 마지막이 왔다. 바로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왔다. 여러분 종말은 저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말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구약의 계시 방법, 꿈, 천사, 환상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예수님을 봤다. 여러분 구약 시대 계시 방법을 따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꿈 환상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 배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구원자 아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쏘갔다. 거짓 복음이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이미 종말이 왔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종말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 종말의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증언한 이 복음과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교회의 믿음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우시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바로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태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와, 나 이제 끝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두려워했어요.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들이 힘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념했다, 힘썼다. 세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가르침. 설교를 부지런히 들었어요. 환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다시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말이 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가 구유통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은 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 교회를 위로하실 것이다. 다른 환상, 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들으려고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유대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거짓복음이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례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신자들은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 성찬이 다가오면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성찬 때에 자녀들을 성찬에 불러와가지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사용하셔서 들은 말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인류대 가면 참 기쁘죠. 감사하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복 주셨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3류대 가더라도, 9등급이라도,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은 더욱더 사도의 가르침과 설교와 떡을 떼는 일, 성찬,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고 붙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소위 말하면 81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된다. 말씀과 성찬과 이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88문이었어요. 그 당시 천주교가 온갖 것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 그림까지도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라 할 정도로 온갖 다른 방법들 교회가 그 당시 가르쳤거든요. 부자인 것을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더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걸 듣고 놀라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88문입니다. 우리 88문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신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다. 저는요,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독립했을 때에 성찬을 눈치 보면서 보는 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비록 100만 원 덜 받는 직장에 가더라도 이 믿음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성찬과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기 위해서 50만 원 덜 받는 직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대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더 나은 본향을 나에게 남겨두셨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나그네로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 않다.
나는 나그네 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그날이 올 것을 보면서 내가 살리라. 다음 세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찰과 기도를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더 열심히 사용하면서 가르치고 교제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증언하신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들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자녀들이 세상에 말하는 3유대 가서도 인류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100만 원 덜 받는다 직장 갈란다. 난 믿음 지킬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교회는 장자다. 내가 장자다. 이 장자에게 하나님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것 나에게 예배해 놓으셨다. 나는 그걸 믿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이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삼위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을 지금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과 기도 가운데에 자녀들과 교제하십시오.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십시오. 교회의 자녀, 언약의 자녀, 즉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 복음으로 세우는 책임은 교사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다음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옳다 증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